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 또 새 예루살렘에까지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고 달려갑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드립니다. 해외와 지방과 시온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문안드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형제들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시간이라는 것은 헛되이 바람을 잡아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데,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강건해야 80이라도 그 연수에 바로 모든 걸 들어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수기간이 날아가는도다. 모세의 말인데요, 이 땅의 수고와 삶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신우사, 몸이 죽어야만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천국이라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 죄의 몸을 매라는 거거든요. 몸을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도록 허락해 놓은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나라가 이제 보이는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에너지가 몸에 나타나면, 야곱의 전에 나타나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완성되어진 세계는 이제 어린 양이 이 땅에 오므로 1000년 동안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고, 이제 아버지가 만육 가운데 들어오므로 모든 것은 끝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가 심히 가까웠음을 너무 잘 압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지는지를 이제는 제가 더 설명치 아니하여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냥 흉기 사건은 이제는 그냥 매일같이 터지는 사건이고요, 해괴망측한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냥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는 겁니다. 제가 항상 우리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사람은 여러분 원래 그렇게 못 살아요. 사람은 마음의 양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욱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아니다, 양심은 주님의 선한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바로 베드로는 양심이라 말해주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혼이다 말해줘요. 이 혼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베드로서 2장에 이성 없는 짐승인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본능대로 그냥 행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시대를 바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데, 이 베드로도 이 바로 혼을 우리에게 말할 때 이거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이다 말해주고, 베드로서 2장에도 이거는 하루가 천년,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시대에 너희에게 주는 말이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 시기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역시 바울 역시도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미혹해하는 년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그때가 언제인지를 바울은 디모데 6장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임하는 그때를 두고 말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빛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이 바로 빛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6장에도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울 때 빛은 드러나듯이, 이것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달도 별도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에 아하, 달과 별이 있구나라는 무별 같은 자손, 이러한 비유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바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이 진리를 알기 이전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십자가를 배운 첫 번째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어둠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왔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이 원인이 뭘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 말해주고 3장에 옛뱀 사단 마귀가 너는 종신토로 흙을 먹고 살아라 라는 이 흙의 몸이 무엇인지, 십자가라는 것이 왜 우리가 치리네 그의 몸으로 우리 옛사람이 옛십자가는 제 몸이 매라요 왜 이 몸이라고 하는지, 왜 육체를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왜 주님이 그렇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시고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오는지, 왜 이 빛은 바로 등갱이에 온 집의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밝게 알아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가 뭔지도 몰랐고 어둠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죄의 원인이 왜 몸에 있다라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씀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이 부활하셨는지, 왜 어린 양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라 하는 것은, 죄와 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 천사도 알 수가 없고요 사람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바로 죄가 무엇인지 말 뿐이죠. 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이 무엇인지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아들들만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어떻게 완성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왜 우리의 바로 이 현숙한 여인, 이 술람이 여인처럼 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갈 뿐 아니라 깨닫고 보니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바로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준 아버지의 약속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알아요. 사람이 왜 그러지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대로 미혹하는가 귀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데, 이 귀신을 제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면 나온단 말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왜 귀신의 영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짐승을 만들어 버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이 인류 중에 사람은 10분의 1밖에 없어요. 10분의 1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분의 9는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사람의 그냥 몸만 입고 있는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한 대로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육체를 보지 않아요. 무엇을 여러분 사람의 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됨됨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의 관계, 사람으로 가져야 될 바른 덕목,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논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스포츠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 뱀과 같이 강교하게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요한일서 3장 여러분들이 바로 10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이 이미 말했잖아요. 인자가 뿌린 씨가 있지만 마귀가 뿌린 씨들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에레미야가 이것을 바로 씨 자체가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씨가 뿌리. 아예 씨 자체가 그냥 짐승이에요. 잉태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짐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돌아가고 하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저러지?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지?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씨 자체가 여러분 사람의 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이성과 양심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육체가 그냥 막 육체의 본능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때가 되어지면은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알려준다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용이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서 짐승의 우상을 이것이 12장 13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짐승의 표, 우리는 짐승입니다라는 그 표를 다 받게, 이것을 바로 바울은 화인 불도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요 사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첫 번째 돈,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삶,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부모도 형제도 뭐 남편도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긍, 스스로를 그냥 뭐 어떻게까지 높이고 어떻게 자기가 행복을 누릴까 교만하고 뭐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디모 3장인데 우리 형제들이 이제는 많이 읽어봤을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요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쉽게 하라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옛날에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열심히 해서 훌륭해서 남을 도와야지, 뭐 소방수가 되어서 뭐 남을 도와야지, 아니면 내가 돈 많이 벌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도와야지. 옛날에는 여러분요 내가 잘 된다라는 목적 자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잘 되면은 부모, 형제들, 이웃을 돕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직업 중에 그냥 뭐 백의의 천사 여자들은 왜 남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달라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 있어? 돈을 벌면은 내가 무엇을,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즐기고 내가, 여러분 이거는 짐승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세대만 해도 여러분요 혼의 사람들이었어요. 혼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혼의 사람, 혼은 구원시킨다 그래요. 혼의 사람이 마지막 끝날에 10명 중에 1명은 남아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1명, 이것을 이삭죽기 구원이라 그래요. 10명 중에 1명은 남아있는데 그나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요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중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나 100명 중에 1명 나오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미 바로 이스마엘과 야복이 야복강가에서 화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미 주님은 말해줬어요.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버리라 했을 때에 하갈의 통곡하니 그를 위해서 샘물을 나게 해서 이 이스마엘을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 저를 통해서도 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국가 중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3분의 1이 구원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미 바로 문화나 이런 것이 정복한 나라들은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말해준 히말라야나 안데스와 같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요. 이미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 같다는 아무도 사양하고 않아요. 병든 자, 저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그들을 잔치집에 데려오는 마태복음 22장에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삶의 목적이 첫 번째 무조건 돈에다가 관심을 줘요. 왜요? 돈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고 하려고 돈을, 아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나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딘전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뿌리는 근원이에요.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은 여러분들이 벌어도 되고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부해도 돼요.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겠다, 그곳에 삶의 만족이 있겠다라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의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성경은 이미 말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알고 우리는 여러분 바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의 세대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태어났다가 7, 8 살다가 돌아가는 시기였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광을 얻는 날도 한 날이고 인류가 멸망당하는 날도 여러분 한 날이에요. 한 날에 다 끝장내는 거예요. 한 날에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보러 안 가실래요? 라고 해서 일단 두고 보자라고 했는데 그 최초로 이제 음폭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터뜨린 바로 그 어떤 배경을 중에 음폭을 만든 그 이야기죠. 원자폭탄.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와,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메가톤급이라고 하잖아요. 다이너마이트 100만 개를 터뜨린 그런 걸 하는데 지금 여러분 수소폭탄이나 이런 것들은 원자 폭탄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미 과학자들은 말해 주잖아요. 그 폭탄은 그냥 우리 행성 자체를 날려버리는 폭탄이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여러분. 행성 자체를 날려버리는 폭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사람이 지혜로 만든 줄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여러분 7장이라든가 요한계시록 10장 이하람 쭉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곳에 보면은 여러분요 현대 무기들이 나와요. 핵폭탄을 이렇게 말해줘요. 그냥 불붙은 산과 같은 것이 핵 탐지해가지고 로켓을 여보냐 산과 같은 것이 막 불을 뿜으면 날아가더라 이렇게 말해주고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비행기를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사람을 싣고 막 날아다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헬기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설명해요. 아니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따았는데 이렇게 아니 무슨 이게 말 속에 여자처럼 머리 헬기 여러분 프로펠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는 소리가 황충소리와 같이 바바바바바바 날아가. 2000년 전에 요한이 여러분 이것을 보는데 이걸 본 적이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뭐가 있더라? 뾰족한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세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뾰족한 총구를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곳에서 막 사람을 막 죽이더라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탱크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때 사람이 탔는데 마리의 흉갑이 무엇입니까? 그냥 철로 된 갑옷을 입힌 사람이 타는 말과 같은 것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어디에 있더라? 꼬리에 있더라. 이 꼬리가 무엇입니까? 포구잖아. 포구요. 말꼬리처럼 보이는 게 그게요. 거기서 막 사람을 죽이더라.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땅 속에서 큰 산과 같은 것이 쭉 올라오더니 뒤에는 막 불이 막 붙어서 날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날아가서 땅 떨어지니까 하늘이 깜깜해질 만큼 암흑천지가 되는데, 그냥 일순간에 인류의 3분의 1이 그냥 80억 중에 3분의 1은 몇 억입니까? 거의 한 20한 7억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죽어버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민물에 사는 생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 그리고 막 화학전에 대한 것도 여러분 나와요. 큰 산들이 쑥이더라. 사람들이 결국 독이 결국 민물의 근원까지, 바다의 물의 근원까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먹고 다 죽더라, 막 이렇게. 이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형제 말했잖아요. 이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됐다고요? 하나님이 있고 우주가 창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품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이를 품속에 하나님이라 그래요. 요모 1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세계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일을 완성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보내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들어오셨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어둠과 죄의 세력은 다 멸하고, 멸함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비유를 하나님 안의 세계다,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너희 안에도 똑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서 통일이 되었고, 이 땅에 아담과 이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때로는 야곱과 라헬이, 때로 아담과 이화,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땅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 안에 그 세상을 완전케 세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제약을 바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7일 남은데 그 몸으로 몸에 받아들였다,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여러분 창조라는 그 경계선이 없어지고 이제 온 세상이 계시록 11장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완성된 세계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계는 시공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공간은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한한 세계예요. 그렇지만 시공간이 아닌 세계는 무한한 세계가 되어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설명이 되어질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아버지의 경륜의 계획대로 바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고백했잖아요. 목자가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고백이죠. 형제가 있어서 바로 이삭의 하나님의 고백이죠. 시온이 있어서 시온이 무엇입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있어 딸들, 야곱의 하나님의 고백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들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안에 이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통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기가 성경은 어느 때인지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핵폭탄이요, 우연히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파괴적인 것은 여러분 다 마귀로 오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그 지혜를 줬을까요?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성경이 말한 대로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해답을 정확하게 준다 말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요, 모든 것이 불로 멸한다 그래요. 불로. 여러분 다 터지면 뭡니까?
불이에요, 불. 여러분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 지혜를 준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 문명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가 되기 위해서 준 거고요. 우리 여러분 사실 과학 문명의 모든 근원이 된 게 사실은 여러분요 무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있는 거 전체 사실은 다 군사 무기였다니까요. 그걸 상업해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이 옛날에 다 그게 군사 무기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니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을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전 3년 반을 평화한 때라 말해주고, 그것은 바로 마귀가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다 알려서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는 시간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그때 유대인의 3분의 1은 바로 목배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무엇입니까? 마귀가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자 이 세계를 만든 줄 아십니까? 마귀는 자기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그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25장 내용이죠. 함께 싹 끌어 들어가려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에 바로 썰어가는데 7년 대환란은 제가 말한 대로 사람에게는 죽음도 허락 안 되는 시기예요. 근데 언제 죽습니까? 맞아 여러분요, 7년 대환란 여러분 7대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16장 읽어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때는 인류 3분의 1이 아니라 인류 전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핵폭탄에 의해서요.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냥 싹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이 하루아침에 다 터져 버려요. 그 기록을 말씀해, 이 말은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연히 언자 폭탄이 발견된 게 아니고요, 그런 지혜는 여러분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므로 여러분 마지막 끝날을 마귀가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류에게 여러분요 마귀가 내린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요 반드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바른 이성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곧 여러분 용이 이 땅에 내려오면요 바른 이성이란 것은 아무도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7나팔에 핵폭탄이 일부가 터져가지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냥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3분의 2는 여러분 7대접 때 그냥, 그래서 불에 타이어 사여지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진다라고 이렇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죽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이 끝이 난다라면 여러분 사실 뭐 사람이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된 영영한 불지옥,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곳은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뭐 고통이다, 무슨 뭐 공포다, 뭐 이런 말조차가 필요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곳이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들은 바로 물론 그러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추구 안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술람이 여인이라 하는데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완전한 자. 그래서 베드로도 하늘에 내 아버지 온전한 자도 온전한 자가 되라. 사루 2장에도 살전 5장에도 온 영이란 말을 여러분이 찾아봐요. 영이란 말은 완전한 영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온전케 된 의는, 거기서 역시 완전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완전한 자가 바로 누구다? 오늘 복같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고, 아침빛같이 달같이 해같이 기칠의 군대같이 어미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여러분요 최후 완성은 뭐냐면 여러분요 여자예요.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최후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더러 창세기 바로 6째 날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남자가 먼저 여자가 완성되면은 심히 좋았더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안식하셨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바로 6째 날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역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말해주는 내용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깨달은 바 그 비유니까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역시 바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도 이를 일곱 여자가 한 날을 붙다는데 이사야 바로 60장 61, 60장에 헵시바 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땅이 괴로움 안 받을 것이고 바로 청년의 신부를 청하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 삼는 이것을 헵시바 뿔라라라고 말해주고 이 비밀을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사랑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다. 66장에 바로 끝을 내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담이 나오고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되어지는 이화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창세전의 사랑과 그 비밀이 남편과 아내됨에 이것이 마지막 비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러분요 아내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영광과 최초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이고, 이 비밀을 요한복음 3장에 바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라고 말해주고,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비밀이 숭아수 우물가의 예일의 비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최종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21장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내용이었다. 여러분 이게 끝이라니까요. 결국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의 인류라는 것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류는 다 망해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없으면 여러분 인류는요 7, 80년이면 인류는 딱 끝나버려요. 아니 여인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자손이 있고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인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았는데 혼자 하는 것은 좋지 못하더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하, 그를 통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의 뼈 하나를 채해서 살로 세우고 뼈와 살로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와 너무 좋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생육과 번성,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희가 아닌 너의 자손을 볼 수가 있고 생명을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바로 생명의 비밀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바로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자 이곳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한 500여 명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무슨 손오공처럼 뭐 돌에서 깨어났습니까? 아니 박혁거세처럼 여러분 알에서 어느 날 여러분 뽕 하고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끝날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다 깨지는 세대가 올 거라고 바울이 디모데 3장에 말했어요. 부모가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시어머니가 며느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 내용이에요.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 때 너희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뭐 지금 세대잖아요. 지금 세대잖아요. 뭘 더 이상 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의 모형도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이와는 여러분 율법인데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로마 히브리 10장 말한 대로 진짜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진짜 집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나타나면은 첫 것은 이제 다 사라지고 진짜의 세계, 이것을 성경은 진짜대에서 그냥 진리란 말은 여러분 참, 진짜 이런 뜻이에요. 진리란 단어가 참이다,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서 이와를 그래서 15장에 마지막 아담에게서 마지막 군대 이와를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창세기는 여러분 6째 날 마지막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열천지가 역시 마지막 끝날에, 역시 이사야에서도 시온에서 농맹된 모든 자들이 그때 바로 어때 끝날에 모든 비밀이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지막 끝날, 그때 끝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내려오고 이 땅에는 누가 내려옵니까?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오는 그때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옵니까? 어린 양이 먼저 오고 어린 양이 와서 바로 이 땅에 10분의 1을 데려가고 어린 양의 아내들을 데려가고 나면 이제 마귀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을 제가 말한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다. 무슨 이제 모든 것을 다 끝내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헬라와 로마라는 두 나라를 바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근본 목적은 바로 바벨론, 금머리, 돈이 바로 그 원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헬라 시대 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진짜 성의 때문에 제가 동성연애했어요. 그리스 제국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는 여러분 그들이요 완전 동성연애. 여러분 그런 역사를 읽어봐요. 남자 애인을 여러분요 다 거느리고 다녔어요. 그들은 남자 애인요. 그것도 어리고 오늘날 연예인들 같은 애예요. 예쁘장한 애인을 다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그 문화가 로마에 와가지고 로마에서도 그랬지만 이제는 바로 로마의 바로 여인들이 누구를 여러분요 오늘날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을 막 연애하는 이게 부패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 뭐 로마라는 영화 스타포크 뭡니까 스파 뭐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로마의 기부인들은 여러분요 다 하나씩 애인을 다 둬요. 누굽니까? 스포츠 스타들이고 노래하는 그들이에요. 또 똑같은 일이니까 지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렇게 삶을 즐기는 것이 뭐 품빼이고 뭐 그런 그 항구도 주고 다 별장지예요. 그런데 그 문화가 마지막 끝내 어떻게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 그러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그곳이 여러분요 사실 그리스 시대부터는 신전이 오늘날 여러분 뭐 교회나 건물들이고요. 원형 경기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딱 두 가지. 하나는 스포츠가 하나는 음악, 노래, 춤이에요. 시민들이 막 황제와 더불어 막 고위관들과 더불어 막 누리는 세계. 이것을 바로 다니엘이 여러분 보게 되면서 와,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 불법의 기운이 시작돼 바울은 이제 불법의 이제 첫 씨앗이 시작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기운이 마지막 끝날이 딱 되어지니까 불법한 자가 사루장에 나타났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까지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짐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왜 짐승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용은 짐승의 우두머리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해요. 근데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백성되는 혼의 사람이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로 신들의 자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의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울이 말한 베드로한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몸에 완성돼야 된다. 이것을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야곱의 전이라고 해요.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로 술람이 여인, 완전한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주님이 찾는 바로 여인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제가 말한 대로 생물학적 우리 여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항상 말한 대로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든 자매들이든 마음의 세계를 말할 때에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업을 이었다는 건데, 이것이 몸에 나타나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자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한 대로 결국 이 전이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에너지적인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와 입자는 합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한 영과 한 몸, 이것이 바로 과학이 주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비유 아닙니까? 결국 영이 하나님이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너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라 말해주고, 고린도서 5장에는 바로 땅의 장 하늘 요한 처소를 덧느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완전한 아내다 이렇게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아내를 이루는 그 법칙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지만 원수마귀는 이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림자를 통한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참을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참. 그리고 그 참은 이제 우리 안에 씨는 모든 곳에 바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씨를 통해서 이제 이 씨가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명으로 가득 차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를 막 받아서 막 줄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에너지의 결과가 무엇이다? 열매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처음 익은 열매 무엇입니까? 성전을 보아라, 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의 열매가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을 때 이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바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바로 수정이 되어가지고 막 하다가 열매가 이제 깨고 나온다, 이제 몸이 나온다 말입니다. 바로 이런 비유를 성경은 바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바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된 일, 완전한 될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요, 이것이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바로 시공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번에 시온에서 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좀 조잡한 과학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그런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바로 분명히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플래시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만대로 빛보다 더 빠르면 우리가 바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이야기고요. 그냥 빛보다 빠른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여러분, 우주의 팽창 속도만 빠르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다가 암흑물질과 에너지다라고 여기까지만 도달해 있는 것이지, 암흑물질과 에너지도 실제로 여러분 중력을 통해서만 그 존재가 여러분 확인할 뿐이지, 이것은 지금까지 과학으로 여러분 왜 암흑이라 하느냐 말은 발견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막 빛보다가 돼가지고 과거로 막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수학적 논리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모든 세계가 히브리서 말한 대로 그냥 오늘이라는 한 날에 하나님의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점장이처럼 내가 미래를 예언하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미래로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요 빅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시간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이 시간대에서 완성된 그 시간대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아요. 시간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 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런 단어를 잠깐 주는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요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이런 단어를 쓴다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만든 창조 속에요, 그분은 창조 시점에도 계시고 알파에도 계시고 창조 끝에도 다 계세요. 그래서 이미 이 시간대 흘러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는 이미 다 아시고 계세요. 이것을 바로 예지 다 아시고 정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아들들이 나올 거, 그분이 뭐 계획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이 시대에 와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이 음성을 들은 그 시점에 와 계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오실 그 시대에 이미 바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임마누엘 들어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예정된 프로오리오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운명이다라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 원어를 찾아보라는 프로오리라는 데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을 이루는 거, 이것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이미 이 시대를 그분은 와 계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된 내가 이 시대 때 너에게 이렇게 역사했단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대로 우리가 와보니까 진짜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제사,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요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사실 그분은 여기도 저기도 다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인간이 말하는 중력에 의한 시간이 요 시대가 되어지면 너희는 이런 말씀이 너에게 완성될 것이다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의 십자가를 배울 때는 내가 그 시간에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어 놓았다 믿느냐? 육체에 먹고 그리스도가 오는 믿느냐? 세상을 내가 싸우는 이 시대 때 내가 이렇게 역사했다 믿느냐? 이제 너희 낮은 몸의 영광이 야곱의 전이 사랑이 완성됐었다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앞으로 내가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면 말씀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1장에 주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얼마든지 예예 아멘만 하면은 그냥 영광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3장에 나와요.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영광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7년대 혼란이 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뭘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이미 그 시대를 이미 다 갔다 오셔서 말해주는 건데요.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어요. 뭐 아담이 할 필요도 없어요.
저 미래 앞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방해하는 존재를 바로 뱀이 유아를 깨웠다라고, 야 믿지 마, 의심해.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누구라 그럽니까? 그 너희 대적마귀, 하나님이 너희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신의 약속을 받은 너희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약속이란 것은 여러분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룰까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은 에베소 2장인데 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느끼는 거다? 여러분, 몸이 없으면 시간이라는 것은 못 느껴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여러분 맞아요. 중력 때문에 여러분 내가요, 중력은 땅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중력이 힘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땅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혼이 몸에서 딱 벗어나는 시간부터는 이제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왜? 중력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치 않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받느냐 영벌을 받느냐, 이제 영혼의 세계가 두 가지로 딱 나눠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요, 오늘날 과학이 막 밝혀낸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고 나면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우리가 말하자면 호킹 박사의 뭐,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여러분요 그냥 애들 장난 같은 과학 수준이에요. 애들 장난 같은. 그들이 말해 주잖아요. 창세 이전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도 없어. 근데 우리들은요 창세 이전의 하나님의 세계와 사랑과 계획을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 뭐 그들도 뭐 죽음 후에 나훈아 씨가 부르잖아, 테스 형 천국은 있던가요? 뭐 어떻게 알아요? 테스 형이 뭐 천국까지, 무조건 지옥형이죠. 그런 친구들은요. 뭐 같다고 지가 뭐 있다고 없다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맞아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도 알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도 알고 어떤 결과 이미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다음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사랑 아닙니까? 야곱이 때로는 약탈자의 모습이고 때로는 지렁이 모습이고 때로는 강경한 뱀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야곱은 염려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여러분들이 바로 31장에 말한 대로 야곱을 사랑하는데 무궁한 사랑, 무궁이란 말은 여러분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베라 될 때까지, 야곱을 벗고 이스라엘 될 때까지, 뱀의 강교한을 벗고 지혜자가 될 때까지, 지렁이 같은 내가 하늘을 나르는 그날까지 끝없이 사랑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과 9장에 야곱의 사랑이나 말해주고, 결국 우리가 배운 말라기서 내용이 바로 첫 시작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야곱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끝없이 부어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천지를 창조하고 변화시킬 사랑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 안에만 내가 머물면은요, 지금 내 자신의 부족함 이런 거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요한 10장 말한 대로 양들이 목자에 여러분요 그 울타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다예요. 울타리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이게 끝이라니까요.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달려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형제들이 모였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예정했단 말은 무슨 말?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요 창세전에 이미 이곳에 계셨다니까요. 앞으로 시온산의 자리에 그분이 여러분 임마누엘 그래요. 그냥 그곳에 계셨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여러분 증거를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빅뱅을 통해서 빛의 세계와 같이 팽창하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내가 세계로 갈 수 있다면 과거의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보다 더 빨리 가서 간다면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실제로 이거는 시공간이기 때문에 과학적 논리만 돼요. 다만 빛보다 빠른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실제는 수학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세계가 빛에 의해서 시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 이 빛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 곧 임마누엘, 요한복음 여러분 바로 이사야 7장에 말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다? 이를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잉태하는 처녀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해준 대로 여러분요, 새는 새를 잉태하고 개구리는 개구리를 잉태하고요, 짐승은 짐승을 잉태하고 같은 종끼리 같은 종이라. 이것이 유전자예요. 다른 종은 절대 안 섞여요. 유전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끼리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잉태했다.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그를 지은 아들 신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언젠가 바로 신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거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로마서 8장 여러분 19절에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10편 82편에 지은제 아들들을 누구라고 하는 것이다? 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주고, 그래서 짐승은 짐승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데 신은 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너희도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곧 여러분 신학이 열려지면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 십자가를 배웠는데 이번에도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어린 양의 아내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나갈 거예요. 천사가 아무리 해도 죄를 어떻게 없애요? 이 죄는 여러분요, 누가 하나님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이 되어와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죄의 몸을 매려서 하는데 우리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마지막 안식의 아들들이 내가 하나님 기술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요한계시록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맡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우리가 또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하는 일이 창조의 일인데, 마지막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히브리서 12장 내용이잖아요. 진짜 아들들이 창조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말해준 대로,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저들을 성계라고 부르는 천사들은 이 일을 막 돕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릅니까?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왠지 저분이 뭔가 그분을 막 도와드리고 싶고 뭔가 함께하고 싶고 뭔가 막 선을 행하고 싶어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짐승은 여러분 요한 말한 대로 진짜 싫어해요. 왜요? 자기 아비와 자기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한 여기지 말아라. 먼저 나를 미워했는데 당연히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였으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미움 당했고, 바울은 그 주님 전가하다가 막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막 귀신의 막 왕이 집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라 말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여러분요 빛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빛을 자라오니까 결국 막 로마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그냥 헤롯에 의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왜요? 마귀가 자기가 이제 영원한 함락을 당하는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은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전쟁은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신들의 전쟁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고, 에베소서 6장이 바로 그 비유나,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이 내용을 싸우는 거죠.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라고 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 용과 짐승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바로 계시록은 설명, 그런 싸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에다 대고 막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를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해주잖아요. 그 싸움이 내 안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우리 속에 마귀를 다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 마음 안에서 싸우는 것이, 이것이 영과 혼과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은 이제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결국 아내란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남편의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누구라 말해준다?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말해줘요. 너를 지으신 자 내 남편이니 그가 누구다? 만군의 여호와,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잉태된 자는 누구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 임마누엘이다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표적으로 보여준 게 마리아예요. 누가복음에 내게서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여인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인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고린도서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요한복음에도 혈통과 육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고, 요한 1장 12절이고 2장에 그들에게 가나 혼인잔치에 축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준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 속에 야곱같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두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결국 뭐가 됩니까? 줄기가 나고 꽃이가 열매가 나듯이 이 씨가 이제 바로 발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면은 결국 에너지뿐만 아니라 몸까지라도, 그의 포도 심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감람나무면은 감람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죽임당할 어린 양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 우편 보좌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좌에 책안건이 있는데, 이렇게 계시록 5장부터 그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전에 농명, 이름이 기록된 여자들이 있는데, 이사야가 그들을 바로 7 여자가 한 날 그들이 농명인데 그들의 이름이었다 말해주고, 히브리서 12장에도 바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는 책에 기록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말라기서에는 그 아내를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 자고, 빌립보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린 양이 됐으니까, 어린 양이 됐단 말은 이제 바로 말씀이 몸과 영을 다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떼어서 이제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겠느냐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은 율법이라 안 돼요. 어린 양은 하나님 되셨으니까 어린 양이 오면 세상이 끝나요. 그런데 사도 선지자들은 여러분요, 다 이 땅에서 그냥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난 존재들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이 막 크게 통곡하며 울잖아요. 이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완성하셨고 책을 떼어가지고 이름도 다 떼었는데, 그런데 이걸 이제 누가 이것을 가지고 전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막 통곡하며 울었더니, 염려 말아라, 이 사람은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것을 모세의 노래라 그래요. 모세가 나와 형제 하나를 세울 것이다, 모세의 노래. 그것을 바로 성경은 마지막 아담, 때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로는 바로 모세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자, 때로는 바로 음녀 바벨론을 이긴다고 해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난 자다라고, 전체가 창조 속에서 천들었지만 유일하게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몸 하늘에서 난 존재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 바로 만세전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야곱 중에서 시라, 야곱은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두 아내를 얻으러 가는 호세아서 이 비밀이 바로 여호와가 우리에게 장가들은 마지막 비밀이다라고 호세아서는 말해주고,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이 야곱의 전의 비밀을 통해서 호세아가 말한 것이 이 내용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의 아내들의 그 이름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난, 이 땅에서 난 첫 번째 인간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땅의 흙에 속한 자이고요,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난 신령한 몸을 가진 살려지는 영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고, 이 비밀을 바로 고린도서는 주의 영, 주의 비밀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몸에서 창세기 15장에 뭇별 같은 이삭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게 되면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해준 대로 하나님을 잉태하는, 그것도 천지를 창조한 만유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하나님을 잉태하는 바로 이 땅에 여인들이 나온다 하는데, 제가 만든 생물학적 여인들이 아니라 이곳에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잉태하면은 이제 그에게 준, 아브라함이 준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데, 마음으로는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결국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곳에 계셨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봐라, 내가 약속한 그대로 너희에게 지금 증거하고 이루어졌지 않니라고 물어볼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예,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란 말은 예, 순종한다는 뜻이고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끝이에요.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술람의 여인과 같이 완전한 하나뿐인 여인, 그것을 여러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그냥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냥 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은 그냥 선물로, 은혜로 임하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것. 그런데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베드로서 1장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 요한도 이 세상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너희를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그냥 딱 안다라면, 음료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면은 마지막 음료 바벨론도 나오는 것인지, 온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구원하지만 음료 바벨론 계시록 17장에 말한 대로 열국의 무리를 다 자기 음행의 포도주에 빠지게 해가지고 전체를 다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결국 계시록 18장이 이 음료 바벨론과 함께 전체 심판을 당하잖아요. 모조리 지옥으로 끌어 들어가기 위해서 마귀가 계략을 했는데, 그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첫 번째가 정치인들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스포츠고, 세 번째가 여러분 두 번째가 경제인들이고, 세 번째가 스포츠 연예인들이에요. 실제라니까요, 여러분요. 특히 여러분 이 정치 이런 것은 여러분요, 제가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옳고 그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치에 편향되지는 말아요. 한때 여러분 진짜 막 부부간에 원수되고 여러분요, 막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전 정권 때예요.
정치로 붙어버리면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막 부부가 없어요. 뭐 다 원수가 돼버려요. 마귀가 쓰는 제일 여러분요 큰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요. 그래서 전부 다 왕들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고 경제라는 겁니다. 뭐 핸드폰 애플을 쓰든지 삼성을 쓰든지 니께 주나 내게 주나 하지 막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로 붙어버리면 여러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게 여러분 뭐로 죽였다고요? 정치로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 나오잖아요. 가이사와 예수님을 딱 비교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여러분 정치력으로 죽인 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여러분요 그 간악한 사람의 정치를 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설명할 때 내 나라는 네가 말하는 그런 정치 나라 아니다, 이것을 바로 말해주고 마태복음 바로 여러분들이箴전 6장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주님이 이 선한 정은 너희가 명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뭐 일본인이 한국인이 뭐 러시아니 미국인이 여러분 이런 거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체 인류는요 바벨탑 전에 그냥 한 인류고 한 종족이었어요.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면서 거기서부터 언어가 나누면서요 우리가 말해주는 가진 자들이 여러분 권력자들이요 자기 권력 때문에 정치를 만든 거고 나라를 만든 거지 무슨 백성을 위해서요. 웃긴 소리예요. 그것은 여러분요 그거는 웃긴 소리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백성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뭐 선한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선한 정치인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정치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성전 세우려고요 그것밖에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해서 내 집을 지으라 하였더니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분요 정치를 논하다가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정사군지 이것은 여러분 진짜 마귀적인 겁니다. 진짜 마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요 이 세상을 여러분 보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정사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이제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잉태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을 다 벗어버리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빛으로 가득 채우는 일이에요. 그 너희가 전에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빛의 세계,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때에 우리 형제들이 다스리는 우주가 될 것이고 나라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너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수수포타, 은자포타 이것을 여러분 만들게 된 이유도 여러분들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입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간단한 논리예요. 과학이란 것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4장에 처음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 산자가 죽을 육체의 그 생명이 나타나면은 이제 환란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만드는데 하면서 땅의 장막집이 끝나고 처수가 되어지는 이것을 고린도서 4장과 5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수건이 벗어지고 그냥 주만 보면은 자등기 이루어지는 이거 설명한 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몸에 다 완성됐다. 이게 온영 이렇게 온영이 되어지면 이제 마음까지 지배되고 마지막에 몸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살전 5장의 내용이죠. 이 몸에 이 에너지가 딱 나타났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은 야곱의 전이라 말해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술람이 여인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면은 이제 누구를 심판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은요, 누가요? 천사들이 일어나서요. 그 중에 천사 미카엘이고, 여러분, 미카엘은 저를 지키는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사자들이 우리 형제들을 지키는 천사들이에요. 엄청난 신의 능력을 위임받은, 그래서 바로 미카엘이고,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라, 하나님의 자기가 권세를 받았다, 이런 뜻을 주는 것이 유다서의 마지막 비밀을 우리 가운데 모세의 시체의 비밀에 알려주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과 사자들은 여러분 천사들만 해도 충분히 잡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신, 하나님이 이 창조를 다스리라고 준 바로 천사 여러분, 바로 루시퍼는요, 천사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가장 으뜸이에요. 원래 지성소를 바로 지키는 그룹이었단 말인대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바로 누구만? 어린 양과 그의 아내들, 저와 여러분들만,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만 그 루시퍼를, 왜? 제가 말한 대로 가짜 형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황후로, 여황후로 가짜.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 가짜는 당연히 그냥 사고를 치는 거죠. 진짜가 나타나면은요, 진짜 어린 양의 참 아내들이 나타나면은 이제 자신이 가짜라는 것이 그저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고 백보다 대 심판이라 하는 거예요. 루시퍼는 여러분 어디까지요? 기름 부은 마음속에는 여러분 사실 형상을 다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다? 성전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에레미야 28장이 주는 바로 이 루시퍼의 비밀이에요. 루시퍼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말해주는요, 그런 바로 계명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마음에 뿐만 아니라 어디에까지? 몸에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나타냈으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을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시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살아 왕이 되어지는 디모 2장의 내용이고, 히브리서는 이 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 비밀인데, 우리 형제들이 그날도 염려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날까지 가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은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믿기만 해라. 사랑도 아버지가 주신 사랑이니까 완성이 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은 사실 복되다 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만 가도 여러분들이요, 사실 입이 떡 벌어져 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복주됐는데, 그때 우리 서로 말할 거예요. 어린 양이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게 복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이 바로 형제 안에 왔으니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끝날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지난번에 사랑을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면 이것이 몸에 나타남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데, 우리 다 이룰 줄 믿고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시온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할 것이라 말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체를 버리고 군대 같은 의미한 여자가 누구냐 한 대로 우리 모두들은 이미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주의 자녀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입은 무궁한 사랑을 입었으니 그 사랑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듯이 그 사랑의 힘이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할 줄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